스페렌 키에르가르드는 단순한 철학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신학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사상가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기독교 사상은 복잡한 이론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의 문제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19세기 유럽의 철학을 대표하는 이제 헤겔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신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신 하나님을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믿는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선택한다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이해할 수 없으니 믿는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없어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뛰어버리는 도약, 그래서 leap of faith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뛰어버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삶을 이 세 단계로, 우리의 삶의 그 실존의 세 개의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단계에, 세 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진단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미적 단계입니다. aesthetic stage입니다. 이 단계는 감성적인 즐거움을 따라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사는 게 제일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입니다. ethical stage입니다. 도덕적인 의무감에 따라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단계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종교적 단계, religious stage라고 해서는 영적 단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 있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소위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 윤리적 단계, 두 번째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의 삶을, 정말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가 나의 수준이 되는 거죠. 내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이 성찰하고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 키에르케고르가 당시 이 유럽의 정신의 이 상태를 비판하면서 쓴 현대 비판이라는 The Present Age라는 책이 짧은 이야기예요. 덴마크에 있는 큰 상점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몰래 침입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점원이 문을 열었는데 모든 상품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도둑이 뭘 했냐면 상점의 모든 물건에 가격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2, 가죽 신발은 50센트, 연필은 $75, 아기 딸랑이 장난감은 $5,000. 가격
표를 다르게 바꿔놨어요.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갔죠. 가치입니다.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 우리 그래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사탄은 싸구려가 귀중품 행세를 하게 만듭니다. 천박함이 고상함을 대체하게 만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믿음, 또 믿음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게 만드는, 경시하게 만들어서 결국 모두가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또 종교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처음 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탈화를 명하시죠. 너 신발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 신은 그가 광야에서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보루예요. 그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 설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배우, 회중은 관객, 하나님은 비평가가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관객이시고 회중이 배우가 되고 설교자는 조력자, 도우미가 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내게 절대로 편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안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제의 나를 해체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살아왔던 나를 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믿음의 도약이 시작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그때마다 나를 없애고 나를 벗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 5권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73편부터 89편까지 이 책은 3권입니다.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3권의 대부분은 아삽이라는 인물이 썼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 성전에 찬양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성가대는 일제잔재입니다. 찬양대가 있었는데 3개의 조가 있었어요. 그중에 아삽은 한 찬양대를 지도하고 인도한 리더였어요. 그 수석 지휘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올 때에 가장 앞에서 노래하고 연주했던 3명이 있었는데 헤만과 에단과 아삽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평생 찬양한 사람이고 자손 대대로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삽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넘어서서 가문 대대로 그 사역이 승계되어 왔고 그 자녀손들도 다 그 특별한 절기와 행사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역대하 29장 말씀에 선견자 아삽이라고 나와요. 선견자 아삽 the seer입니다. 미리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이 시편의 한가운데 12개의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신앙, 하나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삽의 73편 오늘 나눈 말씀은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주 실존적인 내용들을 품고 있어요.
그렇게 한 질문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선인은 고통받습니까? 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번영하고 편안해 보여요? 근데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가난하고 불안합니까? 입니다. 그래서 1절 처음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 하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신앙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아사브는 이 앞부분에 1절에서 16절까지는 좀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선하고 능하다면, good and omnipotent, 정말로 좋은 분이고 전능한 분이라면 왜 악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가?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디오데스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아삽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시 한가운데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입니다. 그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 악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여기서 종말이라는, 아디트라는 말은 현세적인 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적인 결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foreseer, 미리 보는, the seer,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일들을 미리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거만하게 폭언을 즐기고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이게 아삽의 말입니다.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녀도 재산이 늘어가는 사람들만 보여서 우리도 이성과 논리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켜온 가치, 그래서 내가 가져왔던 이 믿음의 정체성마저 흔들렸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그 신의 임재하심에, 절대자 앞에, 그 절대자의 존전에 서니까 이 아삽의 고백이, 저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홀로 단독자로 나아가서 설 때에, 인디비주얼, 우리가 무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이성과 논리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즐거움과 의무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 그 신앙, 하나님을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미래도 볼 수 있는 영적 사람임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됨,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됨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만 이 신앙이 가능합니다. 그 가치를 바꾸거나 변환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람됨을 항상 발견할 때 이 가치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이 여러분 발전한다는 것, 진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엄청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간다기보다는, 나라는 한 사람이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도약할 때에만 이 진보가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신을 벗고 섰을 때, 그가 신을 벗었을 때 그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나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라. 하나님, 아무도 제 말을 듣지도 않고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라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보이니까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뱀을 지팡이로 바꾸시고 그의 손에 나병이 있게 하셨다가 그의 손의 나병을 치유하여 바꾸셔서 그의 신앙, 하나님을 믿음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이 순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이 없는 것은 결단이 없기 때문이고, 결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이성으로, 나의 논리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즐거움, 나의 의무감이 아닌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그분의 뜻대로 탈화, 자기 부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버리는, 자신을 던져버리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천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서로 상징되는 그 절대자의 존재, 그 존전 앞에 나오지 않으니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신발 외에도 너무 많은 걸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 없죠. 믿음의 도약이 없으니 부활의 기적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십자가를 향해서 도약하는, 뛰어나가는, 던져버리는 결단과 도약이 없으니 개인과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남, 이 소생, 거듭남을 매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거듭남 다시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3절 이 아삽의 찬양 익숙해요. 마치 모세의 고백과 같고 그리스도의 기도와도 같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에서 또 땅에서 온 우주의 시공간 안에서 저의 믿음을, 나의 신뢰와 의지를 드릴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성도 아니에요, 논리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그 전통도 아니에요, 관계도 아니에요, 즐거움도 도덕도 윤리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저의 믿음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를 닫는 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입니다. 지금 악인들도 누리고 있는 형통, 번영, 편한 부유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토브, 복, 좋음, 선함, 풍성한 아름다움.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게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 교회의 교인들이 정확한 수가 파악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통계로 보면 많게는 15만 명, 죄송합니다. 적게는 15만 명, 많게는 40만 명 정도 추산한다고 합니다. 평양만 해도 수백 개의 지하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감시 속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요즘 물론 이 USB로 성경을 거기에 담아서 많이 전달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말씀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 말씀을 그 종이에 써서 그래서 돌려가며 읽습니다. 이런 성경이 아니라 대대로 기억하고 온 말씀을 종이에 써서 돌려가면서 읽어요. 찬송을 크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입만 크게,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찬송합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감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눈을 뜨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날도 몰래 공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이 노동반장이 와서 서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열심히 이 소리 없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근데 반장이 그걸 보고 있다가 동무들 이제 뭐들 하고 있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들 하고 있나? 다들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한 여공이 저희는 지금 독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독보회가 뭐냐면 신문 같은 걸 읽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선생님도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잘하죠? 네. 연습했어요. 네. 반장이 이상하게 여기다가 이상하다. 동무들이나 많이 하오. 동무들이나 많이 하오. 하고 떠나갔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일이 있고서 그 다음에 또 모이는 거예요. 끝으로 시편 73편을 닫는 이 28절, 이 아삽의 고백을 우리말 성경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